네, 오늘은 어둠의 권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느 마을에 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때로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항상 환자들을 대할 때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한 의도를 가진 정말 순수한 그 의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그 의사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저렇게 돈을 받지 않고 일할 수가 있는가? 저것은 분명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일 같지만 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일이요, 현실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네, 분명 이런 일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때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목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이 모든 것이 그는 하나님이셨기에 정말 선한 의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악의적으로 소문을 똑같이 퍼뜨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38년 된 그 병자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고생한 병자를 회복시키셨거든요. 이것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네, 너무나 분명하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선한 일이죠. 너무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38년간 고생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셨으니까요. 따라서 이 현상을 본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도대체 저런 38년 동안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저분은 누구야? 도대체 저분의 능력과 한계는 어디까지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의 확장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질문하는 반응이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놀라운 것은 그 역사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는데 오히려 주님을 그들이 경외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였다, 그를 칭송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5장 바로 그 사건 뒤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랬던 것일까요? 라고 할 때 한 가지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권력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겨루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그 위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들에게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내가 믿고 있는 법, 나의 혈통, 내가 섬기는 성전, 나의 신념, 이것이 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와 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비록 주님이 생명을 살리셔도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기에 내 신념과 다르게 그저 그는 싫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도 나의 신념인 안식일에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을,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려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은 살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죄인들이나 창녀들, 그들은 부정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이 이방인들이 가득한 사마리아, 그곳에서도 남편이 6이나 되는 여인을 만나 회복시킨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매뉴얼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이 힘을 그들과 나와 다른 그 예수님의 권력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건 하나님의 뜻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단지 내 신념과 전통,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들은 그저 비난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분별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이들이 많이 예수님께 반항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분명한 배후의 세력,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행하는 것 같지만 사람 뒤에서 음모가 있는, 사단의 음모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예수님이요, 사람을 살리고 났는데 그를 비난하는 것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38년 된 병자, 아니면 정말 고생하고 힘든 그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상식적으로 그를 비난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맞는 반응입니까? 아니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이건 뻔한 거예요. 칭찬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낳는데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지 비난과 정죄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의도는 완전 퓨어합니다. 완전 선한 의도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나는 거라면 사단의 올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념과 생각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사단은 만들고 결국 그 자신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갇힌 자 되어서, 억눌린 자 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소기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들을 벌이게 하는 것, 그 사단의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공격이요, 이것은 단순히 아주 오래전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작은 마을의 의사요,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마치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패턴을 보세요. 그런데 너무나 똑같아요. 사단이 하는 패턴과 예수님이 하는 패턴과 너무나 동일한 것은,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여 예수님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 사단의 목적은 절망하게 하고 오해받게 하고 비난받게 하고 무너지게 함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파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가 지금 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깨어 기억할 것은요, 또 바라는 것은요,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어둠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그렇다면 참된 분별하는 것이죠. 이 분별을 통해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어딘가, 진정한 주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요, 이제 왜 이런 말을 나누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말씀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좀 잠시 짧은 배경을 다시 한번 나누면, 성전에서 죽을 뻔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대로 두다가는 그가 죽을 것 같자 천부장이 그를 체포해요. 영내로 끌어내죠. 그 이후에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도대체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기 위해 공회에 바울을 세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에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슬리지 않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과, 또 하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대상이 중요했는데 듣고 있는 대상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죠. 사두개인은 영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반면 바리새인들은 영과 부활을 믿습니다. 신학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자 이들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또 문제는 이것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자 이를 지켜보다 못한 천부장은 이러다가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다시 바울을 체포하여 영내를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볼까요?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보세요. 이들의 모습이죠. 어제의 소동이라면 다시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이 깨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나요?
오히려 더 끈질기죠. 아니 심지어 지금의 모습을 보면 더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모이는데 더 독해졌는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예수님 죽이고자 했던 나중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도 왜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지 이유조차 모릅니다.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이제 이들의 눈에는 왜 내가 이곳에 모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는 상관없이 그저 눈이 뒤집혀 혈안되어 바울만 죽이면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명이 결단하고 결집하고 맹세하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14절에 요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다고 했죠. 지금도 보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닌 것은 14절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굳게 맹세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를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굳게 맹세하였다.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아나테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어에 대한 이 해석을 보면 이 맹세라는 단어보다는 저주하다, 멸절시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언제 이 단어가 쓰였나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가 3번째로 부인한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저주하시 나는 그를 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바라보지 못했겠죠. 완전 저주한 그 상태요. 아니면 구약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이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끝장내야 된다. 지금 이 저주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저주라는 단어요. 누구의 특징이라고요? 사단의 특징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이것이 모두 사단의 영역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냥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맹세하여 나를 저주하였다. 지금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도 듣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저주란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주님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원래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저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사야에서도 그래서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저주하는 의미는 4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말로 비난하고 폭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패턴이요. 절망시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그의 영적인 공격, 완전히 끝장내고자 하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만의 비난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실패, 영적인 주저함, 영적인 절망, 이것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은 이런 배경 가운데 좀 2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러한 영적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라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영적인 공격 앞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결코 설득이 아니라 분별함을 통해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분별함을 통해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이요, 이 수많은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 우리 주님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보면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그들의 반응 앞에서
논쟁이나 설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다 무시했다, 그들의 말 필요 없다, 상관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4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논쟁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설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달랐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논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내가 온 이유는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오해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41절을 보면 완전한 명령 말씀을 하시는데요.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기시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 가운데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여론이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땅의 정치를 보세요. 다 그거 하잖아요. 여론, 지지자, 나를 믿는 사람들, 그거 얻으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설득이나 논쟁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 분별함을 따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세요. 바울도 동일한 것은 40명이 결사 맹세를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16절을 보면 생질이라고 하는데 조카가 이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이 조언을 하는데, 바울이 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느냐? 여론을 구성하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나는 그것에 개입하지 않고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 상황을 머리 굴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사건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본다. 그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내버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부르심을 통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 한 길만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 분별함으로 세상에 말하는 논쟁과 세상에 말하는 지지층을 얻고 내 말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 나는 나아가기로 결정한다. 그때 그는 이 말씀의 끝까지 주가 부르신 곳까지 나아가는 그 길, 요동하지 않고 나가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죠. 비난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도 들죠. 그러나 이때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단의 이 음모, 사단이 원하는 길로 빠지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과 여론이 아니라 부르심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 또한 나를 부르신 그 뜻에 집중하여 오늘을 살아내는 것,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기억하여 나아가는 것, 그 승리의 길을 여러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동시에 이 부르심의 자리, 이 믿음의 분별의 자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개입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선한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느헤미야서에 나오거든요. 느헤미야는 참고로 이민 2세나 3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니까 좀 그의 상황을 알죠. 이민 2세, 3세.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소식을 받게 돼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마음이 너무 아파하여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2장을 보면 그게 1장의 내용이었다면 2장을 보면 이 기도하고 금식한 시간이 무려 4개월이 지금 지나간 시간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날이라고 표현을 되는데 왕과 왕비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이 느헤미야의 잡은 술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있는 자리에 술잔을 가지고 그에게 드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런 생각 없이 왕과 왕비에게 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왕이 그의 얼굴을 보더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관습에 의하면 왕과 또 왕의 신하는 왕 앞에서 그 누구도 아주 어려운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런 티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 테이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 잔에 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것은 지금 잘못하다간 당장의 목이 달아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지금 왕이 내가 왜 수심이 가득하냐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황을 하면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당황을 하면 실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수심이 가득하냐라는 질문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데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대답은 완전 잘못된 대답이에요. 너 왜 수심이 가득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실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답입니다. 죽고자 하는 대답인 것이죠. 실수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왕의 답이요. 분명 느헤미야는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왕은 아닥사스 왕이었는데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묻습니다. 그럼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5절까지 내용이었다면 6절에 사실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문맥상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구절이 6절에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은요.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회의 장소에서는 결코 왕후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굉장히 사적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캐주얼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캐주얼한 자리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요. 누군가 제가 오래전에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무오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무오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록한 한 해과 한 절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6절이 없어도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넣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것이 은혜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자의 본능은요. 이 동물이 남자라는 동물은 우리 가운데 여자 앞에서 의시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뭔가 내가 괜찮은 남자처럼 옹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하가 요청을 했는데 왕후 앞에서 내가 거절하는 옹졸한 왕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내가 꽤 괜찮은 왕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만일 그 자리에 왕후가 없었다면 다른 스토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아예 이런 요청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은혜가 정말 어떤 결과를 낳느냐 볼 때 이에 느헤미야가
너가 뭘 원하냐고 물으니까 요청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요청하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7절 읽을게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을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왕의 산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지금 왕이 너가 뭘 원하느냐 하니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당시는 총독 정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통행증이 필요했습니다. 너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 통행증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굉장히 리즈너블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요청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페르시아와 이스라엘은요 지금 망했지만 포로지만 적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 성벽을 건축하러 지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해가, 그래서 금지했던 법이거든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금지한 법을 푸는 것까지도 기적인데, 이제는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것이 그곳에 갔을 때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성벽을 지을 문과 성벽에 쓸 제목과, 그뿐 아니라 그곳에 내가 좀 살아야 되니까 내 집을 위한 목재도 준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다음 절인데요. 이에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제목 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목재 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이제는 구하지도 않은 너를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고 그 아삽에게 말하여 목재를 제공하도록 모든 걸 풀 서포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저는 느헤미야가 제정신으로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뱉은 거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땠겠냐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는 것이죠. 아니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그가 뭘 했습니까? 제 눈에는요 실언한 것밖에 없어요. 실수한 것밖에 없어요. 말 실수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하여 오히려 구하지도 않은 군사까지, 장관까지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은혜의 포인트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그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 읽었던 저희가 8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왕의 산립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보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는 실수해요. 나는 지금 실언을 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냥 그래서 4개월간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지금도 실수하고 있는 것, 끝난 인생이죠. 그러나 그가 믿는 건, 본 건 뭐예요? 그건 나지만 놀라운 것은 나와 다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의 실수를 응답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보는 그 은혜, 그 시각을 가진 느헤미야였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조금 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돌아오면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40여 명이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잖아요. 결사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급 비밀입니다. 철통 보안입니다. 절대 내일이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누구도 몰라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그런 철통 보안 가운데 그 장소에 우연히, 그것도 바울의 조카가 그 상황에서 그 불가능한 일이 그의 귀에 들려 벌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에 천부장에 가서 말하라. 이 결과를 보시겠어요?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 한 명을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하여,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지난 11절에 너가 증인이 되어라. 내가 로마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붙들고 그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무려 470명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요,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편이 아니라 저 로마의 막강한 군사들 470명을 나를 둘러싸 그것까지 안전하게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부르심의 길이요, 우리는 사실 이 주님의 뜻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와 질문을 떠올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이 계산이 빠른 것이죠. 아니,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길과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지금 이 상황이 풀려야지 가죠. 내가 뭔가 응답을 받으면 하죠.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어때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은 이 땅의 교회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에 좋은 리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니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도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쉽게 듣고 맞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땅 가운데 구약을 한번 보면 사울 왕이 있었죠. 여러분, 사울 왕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완벽했던 멘토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무엘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멘토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최고의 멘토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쓰러진 건 이 땅에 최고의 멘토가 없어서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면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 지금 고라 자손의 이 상황이요, 최고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우리가 보면서도 와, 모세 같은 리더만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 모세 같은 리더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거나 보세요.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항했습니까? 정말 이것이 리더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하면 가장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고린도전서는 분쟁의 교회예요. 분쟁의 교회. 여러분, 그러면 좋은 목사가 없어서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지금 이 바울이요. 이 땅 가운데 바울보다 뛰어난 담임 목사 있었습니까? 그럼 담임 목사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더 황당한 얘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그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가르치고 그를 제자되게 한 건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보다도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땅의 문제는 정말 좋은 멘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리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목회자와 스승이 없어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좋은 멘토가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리더와 목회자와 교회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때로는 내가 실수해도, 때로는 내가 실력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뿐일지라도, 때로는 그래서 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마음과 그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에서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왜 패배하는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묵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강렬한 묵상이 사라졌습니다. 선한 손을 묵상하기보다 현실을 묵상하고,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리더가 없어서, 교회가 문제여서, 변화가 없어서라고 하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나아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 여론을 만들고 지지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소리 함께 함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한 구절을 읽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선한 손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히브리서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린 그것을 믿으면 여론이 없어도 됩니다.
지지층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부르심 앞에서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때 놀라운 건 그러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갈 때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설득과 부르심, 설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을 기억해요? 리더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다. 이것을 붙들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